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말씀, 성경의 말씀 바르게 깨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만남의 서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잊어버렸던 만남의 중심인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횃불 언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언약의 내용은 곧 출애굽과 광야 노정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조금 적어 놓긴 했는데요. 제목은 횃불 언약의 중심, 횃불 언약의 중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고요. 또 지난주에 잠시 생각해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자손의 회복, 씨의 회복, 땅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약의 구속의 말씀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건설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원래는 그 전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15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난 그 내용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르고 진짜 복도 받았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육체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진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받은 그 축복, 그리고 깨달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엘리온, 가장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상급이고 복이고 또 언약을 두 가지 주시는데, 네 자손, 너 씨에서 나오는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보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너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업이 되고 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곳을 자기의 땅으로, 나라로 삼아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약속은 잘 믿었는데, 믿고 의심치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믿어서 의가 됐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질문을 해요.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 답을 횃불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은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해요. 죽어서 잘라진 고기 사이로. 그래서 이 계약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횃불만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왔다 갔다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왔다 갔다 해요. 곧 하나님의 일방적인, 곧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13절부터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서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4대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1대가 100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도 1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 세대, 곧 아들을 낳을 때까지인데요. 그 당시에도 그 기간은 25년에서 30년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도 기억나세요? 35년, 30년, 34년, 30년, 32년, 30년 그런 식으로 그 아들을 후손을 낳는 첫 아들을 낳는 나이가 30대였다는 거죠. 20대, 30대였어요.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400년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고, 16절의 4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13절에서 볼 것은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이방의 객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나의 업이 되고 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 생각에는 또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너 그래? 그러면 한번 맛 좀 봐라 하고선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시작은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환난이 있을 때 저주받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서 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 뜻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복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시작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언약 성취의 시작점, 곧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개입, involvement,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곧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계속 잘 살기만 하면은 자손의 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보니까 저쪽으로 또 다시 옮겨가요. 옮겨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진짜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어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름이 좀 기분이 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죠. 저주받는데 함이 직접 안 받고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10장 6절 이하 말씀 보면요. 6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이고 축복하신 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주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가나안 소유가 된 땅이에요. 이름은 어떻게 불려요?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겉으로는 가나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만이 이건 너의 땅이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아브라함 같이 이거 지금 문서도 땅 문서도 없고 사는 사람도 저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을 상징하느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땅. 그러나 지금은 쫓겨나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에요. 뱀이 들어와서 사람이 쫓겨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랑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업이 될 수 나의 기업이 될 수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물어본 거나 말씀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과정은 일단 백성은 이 땅에 살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됐어요. 세상에 종이 된 우리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땅까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광야 생활 과정이고, 또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바꿔야 되고 내용도 바꿔야 돼요. 사는 사람들의 거민의 내용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어디? 이 땅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언제? 4대 만에 이루어지겠다. 4대. 4대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것은 언약의 4대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4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진짜 주인이 될 사람이 그 다음 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 말고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있었죠.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장자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사건 아시죠? 디나 사건. 그래가지고 복수를 해요. 혈기대로 복수를 해요.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요.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냥 표면적인 죄뿐이 아니라요. 언약을 어기는, 언약을 더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벤은 결혼이라는 언약, 혼인이라는 언약 관계를 깼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라는 언약을 깼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언약을 사용해서 그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언약을 사용해서 죽였다는 거죠.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들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유다가 표면적으로는 이 계열을 계승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은 요셉을 통해서 이어나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유다,
평행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요셉. 같이 가죠. 그래서 예수님 때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특히 구속사 시리즈 3권에서 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언약의 족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족보라는 것은 여기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져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요셉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그래서 4대.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4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대는 그냥 역사적인 일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땅, 회복하는 땅, 회복의 땅, 회복, 에덴 동산 회복, 천국 입성,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영적인 기간이에요. 그럼 이 4대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요셉이 들어가진 못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죽기 전이에요.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의 언약을 요셉이 기억하고 요셉이 또 전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입관까지 하고 하관은 안 해요. 요셉의 관이 출애굽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선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요. 죽기 전에. 그리고선 그 죽은 요셉의 해골, 요셉의 그 관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주인공은, 구속사의 주인공은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주제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 기억하라잖아요. 기억은 믿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억한 모세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수 받았으니까 기억할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해골을 취하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을 취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해골이 없이는 아마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선 광야 내내 요셉의 해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서
여호수아 24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16년 정복 기간이 있었죠. 가나안 정복 기간. 그 이후에 결국에 세겜 땅에 들어와서 요셉의 뼈를 장사할 때 그때서야 요셉의 뼈 내용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하는데 시작과 끝을 요셉의 뼈로 알파와 오메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언과 마찬가지로 내 뼈를 꼭 가져가야 된다. 그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 요셉의 시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시체지만 요셉의 믿음은 산자의 믿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산자의 믿음이 어떻게 전수가 되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으로 전수가 되어서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죽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또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도록 책임진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표면적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셉의 말씀과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세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광야 내내 같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광야에 요셉의 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지만 처음과 끝을 장식한 것을 봤을 때, 또 이스라엘 옛날 전승들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 중에 메킬타 데 라비 이스마엘이라는 미드라시가 있어요. 물론 미드라시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또 그냥 이야기로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의 관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반은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제 2세대가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법궤하고 언약궤하고 요셉의 관하고 같이,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랑 나란히 가던 게 요셉의 관이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2세대들이. 이 관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누구길래 감히 언약궤랑 나란히 가게 하느냐. 그랬을 때 거기 지혜로운 장로들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 안에, 근데 희한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아 방주도 아론, 히브리어로 아론이라 그랬죠. 이 법궤도 그 상자도 아론, 그 다음에 요셉의 관도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관이나 같은 상자 속에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쪽 법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자로다. 사랑으로 지킨 자로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좀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조심스럽지만 참 그 내용이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가, 요셉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우리가 7권에서도 배우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펼쳐서 설명해 준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룬 사람이다라는 그 내용이 참 너무나도 와닿는 게,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의 땅까지, 에덴 동산의 회복,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까지 우리를 이끌어줄 그 뼈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남기고 하신 그 말씀의 뼈대로
그것을 우리는 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요셉이 예표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유가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계명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매달려 있다고, 원어적으로는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뼈의 중요성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에 산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뼈의 말씀, 뼈의 믿음.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살아서 말씀하고 죽어서 말씀하고를 떠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뼈를 지고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고 가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전쟁이 있고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무거운 관을 지고 가는데 이름 하나 안 남아요. 이름 하나 안 남고 끝까지 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놓으면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이 믿음, 이런 신앙생활 놓으면 쉬울 것 같아요. 놓으면 홀가분할 것 같고 나 혼자 몸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나 이 관에서 이걸 지고 가는 이 사명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관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었을까? 그럼 요셉의 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창조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때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고 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와 내 자신의 본질이라는 가장 중심에 있다는 의미가 뼈 중에 뼈요라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뼈는 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뼈에 대해서도 나와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미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시간에 맞춰서 가신 거기 때문에 옆에 강도들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분질렀죠. 다리를 분질러야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게 숨이 막혀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숨을 안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으로 옆에 찔러서 피와 물만 뺐지 다리는 분질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시편 34편 20절 말씀도 그렇고 또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월절 출애굽할 때 그 이유를 뭔지 모르지만 순종을 했어요.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약에 뼈가 부러졌으면은 절름발이가 돼서 부활을 하실까요? 그래서 꺾지 말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꺾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뼈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뼈는 살과 피가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37장에 뼈는 남아 있잖아요. 다 죽었지만 근데 그 생수가 오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 뼈가 소생케 돼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뼈는 피와 살이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중심이 되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상징을 한다는 것이죠. 뼈가 없으면 살이 있을 수 없고 뼈가 없으면은 피가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다시 붙이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뼈는 예수님은 피와 살을 선사하셨어요. 그 중심에 그 에센스 그 가장 깊은 말씀의 중심을 뼈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끝까지 가져갔다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해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을 끝까지 우리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요셉을 예수님이랑 비교를 하는가?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를 볼 때 참 요셉은 특이해요. 먼저는 야곱도 요셉을 떼놨어요. 내가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처럼 만들고 너를 빼버리겠다. 그건 한국식 표현으로 너 족보에서 파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 빼놓은 거예요. 표면적 육적인 그 족보에 들어가지 말고 영적인 족보를 빼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요셉의 뼈의 신앙을 가지고 물론 그 뼈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된 그 신앙이죠. 그 신앙 아브라함은 기억나세요? 그 바닷물과 같은 죄악이 흉흉한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셨어요. 마치 물을 제거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성취가 홍해바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물을 치우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대 만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제4일에 나타난 보이는 육적으로도 보이는 빛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제 4,000년 역사 그리고 4대 만에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형제들에게 은값에 팔렸어요. 그리고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옷 벗김 당했어요. 그리고 죄 없이 다른 두 죄수와 형벌을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다른 두 죄수와 있죠. 그 두 죄수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저주받아요. 요셉은 술 맡은 과단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십자가에서 우편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자가 돼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죠. 그것은 감춰졌던 구원자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었다. 구원자지만 동시에 심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요셉도 고난 고통 가운데 침묵했어요. 보면요, 요셉이 고난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뭐라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음과 감사로 의지하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줬다 그래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결국에 참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승리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뼈를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잃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놓는 순간 광야가 진짜 광야 같아질 것이고 그걸 놓는 순간 나의 목적이 없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의 은총으로 들어다가
날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땅에 안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맞죠?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나 같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의 몸을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몸을 달라 그래요.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그랬어요. 45절에 여기서는 시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의 말로는 시체를 달라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소마를 달래요. 소마. 몸이에요. 몸.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할 때 이 소마예요. 그런데 그 소마를 달라고 한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라도는 뭐라 그러냐면요. 시체를 내어주느라. 시체 가져가라. 시체는 프토마예요. 프토마는 진짜 시체예요. 시체. 죽은 몸. 이 몸은 주로 살아있는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돌아가신 것이냐? 살아계신 것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에는 몸이에요. 산자의 몸이었다는 것이죠. 산자의 믿음. 근데 믿지 못하는 빌라도의 눈에는 프토마, 확인까지 했어요. 죽었냐 안 죽었냐. 예? 그래서 죽은 몸, 시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뼈를 지고 가는 믿음은 그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 몸을 들고 가는 것이 시체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믿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요셉의 뼈를 들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듯이 이 말씀을 지고 가는 이 일이 우리가 부족하기에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지고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